로마서 14장 5에서 12절 나가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을 지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일 성수와 11조가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일 회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회집하기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정한 회집의 시간에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회집으로 주일을 정했으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날을 지키기로 공동체가 정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이든 다른 날이든 간에 그렇게 회집하기로 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회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맨 처음 나온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날보다 이 날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날이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이 중요합니다. 이날 저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 속에는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날보다 이 날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든 날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논쟁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확정하다라는 것은 온전히 실행하다라는 뜻인데, 내 마음속에 확정된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행한다는 것은 회집한다는 것 말합니다. 공동체가 정한 날에 그날에 회집하겠다고 내가 생각했으면 그대로 확정해서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공동체가 화요일을 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내 마음에 정했으면 확정한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당 노동자들이 주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도무지 주일날 회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화요일날 예배를 회집하기로 그 일대에서 정해놓았다. 그러면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주일이 목숨을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 문제는 공동체가 회집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시간은 폐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어떤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날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은 주일을 준수하는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되고, 또 토요일을 준수하는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날에 회집하는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에 회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집한 시간에 진리 가운데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 날 회집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단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식교가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나 메시아의 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경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그런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적 없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한결같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진리가 아닌 나를 지키는 문제, 또 음식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만이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논쟁이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논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아닌 것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교회 밖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말라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회집 중심으로 정한 날, 그 날에 그냥 회집할 뿐입니다. 앞서 봤던 대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 전날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모든 날은 다 거룩합니다. 주일이 거룩하고 월요일은 거룩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갈 때도 거룩하고 주일날 교회 와도 거룩한 겁니다. 모든 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날을 회집의 날로 정하든 간에 내 마음이 정한 대로 그리고 공동체의 회집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확정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아이다 포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대수롭지 않는 것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형식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집의 시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공동체 회집의 시간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회집하는 그 시간들은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이 어찌 물을 담을 수가 있겠고 그릇이 없이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다 포라,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수롭지 않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논쟁을 넘어서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최근 들어와서 보니까 기도 카페에서 지구 평평설과 그리고 둥그런 지구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지구가 평평하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논쟁 자체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편편한 지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귀라 그래요.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체 지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을 잃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몰상식한 논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추도 예배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초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목숨을 걸고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참 못난 짓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느냐. 저는 참 그리스도인은 논쟁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논쟁을 피해갑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그가 허튼 소리를 한다든지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 중심 속에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한 마음이 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것인가?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 된다. 그런데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워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로 그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못난 거예요. 그 자체가 못난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나라의 논쟁, 음식의 논쟁, 이런 것들은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람들은 논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리 그 자체와 진리를 따르는 삶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저는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 은사주의에 관한 것, WCC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가 아니죠. 공동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가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득실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인입니다. 어쩌면 그의 하나님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서포터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를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분이 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아주 엄밀하게 이 부분을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항상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 목적이 너에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항상 목표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을 얻고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얻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얻을 것인가.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리하게 눈을 떠서 살펴보면 과연 내 신앙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린 살펴볼 수가 있다. 나의 행복과 목적과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심지어는 바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나 열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또한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정한 날에 회집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의 하나님은 자신일 뿐입니다.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의미를 위해서. 혹시 불신자와 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불신자는 대놓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불신자형 신자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불신자형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성취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루느냐, 그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소유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쟁취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소유와 소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이 수금과 퉁소를 잡고 구리와 쇠로 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성을 쌓고 성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고 수금과 퉁소, 향락, 구리와 쇠로 만든 각종 무기, 죽이고 모든 역사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는 거의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삽니다. 그것이
아주 하이 퀄리티의 가치이든 아니면 로우 퀄리티의 가치이든 간에 하이 퀄리티는 뭡니까? 예술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복지, 타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아주 저급한 수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복지에 목숨을 건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데 오히려 감사하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허무하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좇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진리를 좇는 사람은 그 방향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자기가 아니라 주입니다.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럼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의 뜻은 더 길이었는데 이것은 주님에게 혹은 주님을 향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에게 혹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에게 살고 에게는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향하여라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것도 방향성입니다. 우리 중에 진실로 진리를 좇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라고 불리우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성도는 그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여. 그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향해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해도 기도의 목적이 자기입니다. 선교해도 목적이 자기입니다. 수십만 명을 목회해도 항상 그 사람의 방향성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가 자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십만 명 아니라 수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런 목사는 결론적으로 누굴까요? 불신자형 신자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좇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항상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경받고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춥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한 다음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늘어나고 자기의 소리가 높아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신이 감춰져 있습니다. 잘 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돈 벌고 운동하고 둘 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압니다. 최근에 서울의 대형 교회가 PD 수첩에 등장해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궁극적인 방향성을 보면 모릅니까?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목적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은 그분들에게는 과정일 뿐입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고 주님을 위한 사람은 그것이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지만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정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크게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성도는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 이 얘기 왜 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에 대해서 목숨 걸고 논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차적인 것, 진리가 아닌 것, 아니다 포라 대수롭지 않는 것을 목숨 걸고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이별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는다. 항상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이게 뭘까요? 9절인데 그것은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 이를 위하여. 바로 그 뜻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의 길로 열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녀라 부르고 그런 사람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한 방향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향하여 살고 그리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방향성은 곧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가 죽었든지 아니면 살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 향하여 죽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은 음식과 날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 날, 그리고 대수롭지 않는 것, 이런 거 논쟁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 외에 살고 죽고 있다면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비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단이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가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난 바른 진리를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교회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단입니다. 안 보내기 위해서 그런 말 하죠. 너무 쉽게 종교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오늘 교인들이 이렇다. 그러나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형제에 대해서 비판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둘이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몇 사람 모여서 수군덕거리면서 비판하는 것. 그걸 그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겠는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로다. 직구한다라는 것은 회개보고 한다는 뜻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당했던, 나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보고 한다. 그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비난하고 다투고 음식 문제, 주초 문제, 각종 아이다 포라이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설 얼굴이 없다. 그러므로 그날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사소한 것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1절부터 12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록 믿음이 약해서 엉뚱한 소리 해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육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비난하지 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지랖을 떠느냐? 남의 하인까지 비판하면서. 그 하인은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 근데 네가 뭔데 남의 하인까지 비판하느냐? 그 하인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달린 문제다.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자기가 확정한 공동체의 시간에 회집하는 대로 맞춰서 그렇게 확정해라. 따지고 보면 나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 중심에는 주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다투느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여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당신이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심판대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장차 심판대 앞에서는 당신에게 당했던 비난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회개보고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마치면서 우리들은 비판의 두려움, 형제 판단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해함으로만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는 비판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월등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른 해석을 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색깔과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가운데 함께 공동의 길을 가게 하시되 결코 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